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이고 또 주일인데요.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양력설에 가졌던 다짐과 계획들을 상기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게 이 전도와 구제인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전도와 구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1장 8절 말씀은 다 암송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흩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땅끝을 로마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떻게 해서 로마로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한 번 더 암송을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됐잖아요. 또 사마리아에서 멈췄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까지 확장이 됐어요. 뭐 중간에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등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뛰어넘었고요, 유대를 뛰어넘었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었고 땅 끝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을 뛰어넘었고 이방인을 뛰어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든 그 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복음은요, 역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불신 가족들을 뛰어넘을 거고, 아멘. 불신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를 뛰어넘을 거고, 그래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까지 온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새마을 안양 구동을 뛰어넘을 거고, 안양 과천 의왕 3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누구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저 북한도 뛰어넘어서 북한을 복음으로 먼저 통일시키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와 바울,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복음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되고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요. 제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네? 때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역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투수가 던진 공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투수가 던진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질 때요 어떤 마음으로 던질까요? 스트라이크를 던지든지 뭐 볼을 던지든지 직구를 던지든 커브를 던지든 모든 공들은요 철저하게 투수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던지는 공인 겁니다. 예? 스트라이크를 왜 던져요? 어떻게든지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예? 커브 왜 던져요? 볼을 왜 던집니까? 그것도 다 뭐 하려고?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던지는 공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무지개 교회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유를 몰라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불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 그런 고난의 자리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아멘. 복음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던져진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나의 상황이 참으로 고난스러워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제 설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났어요. 점심시간 때는 정환이 집사님 일하는 곳에 전화를 드려서 이제 직접 찾아가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정환 집사님에게 부탁한 게 바로 방금 이 말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힘을 내야 된다. 왜? 우린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는 최효순 집사님을 만나서 교회로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복음은요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셔서 좋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고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2023년도 음력설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날마다 저와 여러분 통해 우리 교회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누구에게로? 사도 바울에게로.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들에게 확장되어 땅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전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선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종종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너무 전도의 열매에 집착해서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물론 전도할 때 전도하는 대로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매는요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봐요. 2절.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면 그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대체 무슨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일? 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네?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여기 불러시키는 일은 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시켜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뭐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불러 세우고 시켜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도가요, 내가 신년 축복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도한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입은 자들의 특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도자는요,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 또한 참 죄송하지만 더 이상 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5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인구조사를 합니다.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1995년 이후로 무종교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개신교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예전에는 4명이 지나가면 1명은 개신교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난 2020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요 10년 전보다 무려 15%나 감소했어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
15%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한 1,000만 기독교인이었다면 지금은 7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독교인이. 감소 추세가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감소의 연령대를 보면은 교회 학교,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 가보면은요, 이제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있어요. 우리 통합축교단 산하의 교회들 가운데요, 이미 5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개척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이 3년 동안 이어온 이 코로나 사태가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이대로 계속 몇 년만 더 가다가는 기존의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물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진 코로나 사태가 가소화 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싸우는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다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가 참 많잖아요. 왜 싸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많은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능력이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전도의 현장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초대교회에 비해서 건물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아졌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세상의 기관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헌신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이 돼요. 비록 교인의 숫자가 적고 재정이 없고 건물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고 역사가 짧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그 시대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음력설을 맞아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사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꼭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인 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신년 축복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무데나 맡기려고 하지 않죠. 할 수 있는 대로 실력 좋은 의사 찾아가서 맡기고 또 시설 좋은 병원 찾아가서 맡기려고 하죠. 그래서 동네 병원보다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큰 병원에서 실력 좋은 의사에게 진료받으려고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그냥 동네 의사 찾아갑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검색해 보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 컨택해 가지고 거기 이렇게 진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과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기려고 하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기셨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따로 세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답이 나왔어요. 그 뭐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그대로 닮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를 닮으면 돼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안디옥 교회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답이 그거예요, 답이.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자, 거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5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시몬, 누기오, 마나엔, 사울. 대표적으로 이 5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전통 예루살렘 토박이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지금의 뭐 키프로스에서 온 네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은 그 앞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니게르는 니그로 아시죠? 흑인.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로마의 영토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기오는. 그러니까 벌써 감이 오죠?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인종과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는 거. 예? 거기 또 계속해서 보면은 뭐 헤롯 왕의 젖동생이은 그 누굽니까? 마나엔. 그러니까 아주 뭐 헤롯 왕하고 같이 유모에 통해 가지고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인 이 마나엔은 뭐 왕족이거나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굽니까? 사울. 예수를 핍박했던 자.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로 핍박했던 자.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이 모이고 다양한 계층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런 교회라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계층이 모이고 다양한 성격들이 모여서 비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다 각자 이렇게 모인 그런 교회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진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처럼 귀한 영혼을 맡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두 번째 어떤 교회였냐면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그 12장 25절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12장 25절입니다. 13장 시작하기 전에 25절 있죠? 다 같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은 구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일? 구제하는 일. 우리도 부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 이렇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1장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됐어요. 실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도 흉년이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구제 헌금을 해서 그래서 그 헌금 모아진 거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영혼을 맡기는 전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뭘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옆에 요 상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뭐하면 그래도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전도와 함께 드나베 헌금을 통해서 구제에도 힘쓰는 한 해가 되자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해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드나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헌금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헌금은 오직 구제하는 일에만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전도를 위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교회였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래?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일, 전도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해온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그래서 3절 읽어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고민이 되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되니까 그러면은 바나바 사울을 내놓으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나바 사울이 지금까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였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너무너무 갈등도 되고 고민이 되니까 3절에 뭐 했대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민이 되고 그만큼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소중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시키기 원해서 그 하고자 하는 그 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는요, 전도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시간을 내놓든지 물질을 내놓든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내 이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쓰셨다는 거죠. 사랑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땅 끝까지 정말 복음이 이렇게 전달해 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나베 헌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고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도 무지개 교회가 칭찬받고 이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거에 주위 사람들한테 참으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올 한 해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전도의 마지막에 소중한 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뭐 설 명절 기간에 춥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래도 2월이 되고 이제 3월이 오지 않겠습니까? 겨울은 가고 봄은 올 건데 우리에게도 신앙의 영적인 봄이 다가와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을 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